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산 최대의 카페,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마지막 장인 거죠. 사람이 나이 들면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그 자리에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난 후에도 더 좋은, 아까 말씀했죠. 최고의 인재들을 벤치에 앉혀 놓으라고, 길러 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길을 이을 것입니다. 조직은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을 한 6기니까 6주 텀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안정영 집사고요. 예, 오늘 마우스 여기 있죠? 예, 크리스찬의 사명과 직업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들은 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사명을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도대체 그런 게 뭔가. 오늘 제가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과 직업관은 딱 한마디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나서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딱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하면 뭐 크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수영로교회 뉴젠 저 옛날 모습이죠, 그죠? 그래도 카페 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고 오늘 이번에 조감도 우리 집사님한테 또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수영로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커피숍 하더라도 뭐 홍보 안 해도 손님이 와요, 그죠? 예, 두 번째 친절하지 않아도 손님들 많이 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예, 기술이 없어도요, 부족하더라도 기계에서 뽑은 걸 그냥 그대로 주면 돼요. 그래도 손님이 많이 와요. 왜? 경쟁 대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제 모습 봤을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운동하러 가니까 우리 김성목 집사님이 커피 제일 좋은 걸 썼습니다. 원두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동하러 갈 때 거기 있는 직원들 나눠서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들렀다가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일날 또 보면 막 우리 알바생까지도 붙어버리니까 이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친절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도 제일 중요하고 환자의 마음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뉴스에는 Church in Church입니다. 이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어디서 따온 말인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수영로 교회 안에 있어 작은 수영로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 앞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게 되면 부산에서 아마 최고 큰 카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 큰 카페에 우리가 폐쇄적으로 교인들만 모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옆에 있는 동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고 심지어 해운대 데이트하러 온 남녀들도 여기 와서 커피숍도 맛있고 빵도 맛있어. 너무 조용해. 그리고 찬송가도 들리니까 은은하고 너무 좋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정보가 여기에 다 집중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커피만 빼느라고 막 바쁘셨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여기 와서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어때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로 막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눌 수도 있고요. 사랑방에서 고민스럽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기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데스크에 있는 커피 머신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주일날 되면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동원하고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팀장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팀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석우. 우리 강성생이라고 할게요. 강영재라고 할게요. 우리 강영재가 팀장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체적인 시야를 봐야 돼요. 여기 우리 커피 만드는 거 순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여기 데스크를
통해서 전부 다 내다봐야 돼요. 저기 무슨 문제가 있니? 하면서 자기가 쫓아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회진을 하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서 저 환자분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서 잠시 앉아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일하는데 바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성국 집사님이 1억 6천만 원짜리 제일 좋은 머신을 산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어떤 교회 커피숍을 가니까 어떠냐면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기다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커피 머신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케어를 해야 돼요.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최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기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철치인 철치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철치인 철치의 개념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용어를 빌려왔냐면 샵인 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어디서 많이 하죠? 에스테틱 파트에서 많이 해요. 미용실에서. 화장품을 팔면서 네일샵을 하면 네일 하다가 화장품을 사가지고 가고 여기 있는 그림은 또 독특하죠? 차 매장에서 셀러 하면서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차 매장과 카페의 콜라보레이션을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두 매장 사이에 매출을 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시너지를 나타내야 돼요?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시너지를 높여야 돼요. 맛있는 커피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큰 교회, 수영로 교회예요. 그 안에 이렇게 또 작은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뉴젠이 새로 오픈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말씀과 커피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시너지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영적인 필요가 뭔지 눈치껏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카페는 밤낮으로 그냥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과 또 부팀장 이런 분들은 직원들에게 꼭 이런 훈련들을 시키셔야 돼요. 팀장은 커피 만드는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팀장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구약 성경을 매일 한 장 읽으면서 주석을 읽고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성경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성경 한 17번 통독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근데 주석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뜻이 뭔지 캐치해를 나가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상황은 어떻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4대 왕을 거쳤어요. 우시아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해요.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옆에 있는 세력들과 그러니까 수리아가 아람이에요. 아람 사람들과 막 힘을 모아가지고 유다 백성을 쳐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산헤림, 그러니까 악시리아 왕이 또 내려와가지고 유다, 이스라엘을 다 쳐가지고 없애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악해진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에 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악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서의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은즉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사야가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여러분들은 뉴젠에 왔을 때 이사야처럼 이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은 평안할 때 제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총대를 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거죠. 이 근거를 해서 제가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좀 길니다. 원래는 한 3, 40분은 간단하게 계속 생각했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듣지 못했던 것,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지 못한 부분들을 좀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레거시, 유산, 두 번째 목표, 크리스찬 되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은 한 분의 청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옥중에서 실행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콜라보레이션, 협동을 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레가시를 통해서 유산에 대해서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혹시 아세요? 메이어 이야기 아세요? 제목 읽어봤어요? 이제 책을 다 사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2011년도에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도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 병원은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었는데요. 140년 동안, 150년 동안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150년 동안 1등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영적으로 정필도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가 150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 병원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메이오 클리닉의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월러 메이어예요. 그분은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조부모 할머니는 어디에 계셨냐? 당시에 독일에서 루터 종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프랑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위근호가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개신교 크리스찬들이에요. 천주교한테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살해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월렌 메이어는 영국에서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자기가 신대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미국의 동부에 걸쳐서 그가 의과대학을 다니게 돼요. 지금처럼 6년, 7년 의과대학이 아니라 당시에는 1, 2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졸업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좀 더 기후가 좋은 곳이 어딘가 찾다가 보니까 캐나다 국경에 있는 그런 미네소타주에 도달하게 돼요. 미네소타주는 어떠냐면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폭설이 되고요. 눈이 막 이만큼 쌓이는 그런 정도의 아주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요. 마차를 타고 왕진을 가는 그런 형태의 의료였어요. 클리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 큰 아들입니다. 월리엄 메이어고 둘째 찰스 메이어예요. 이 아이들이 어린 때부터 아버지 마차에 같이 타면서 왕진을 가요. 그러면 아픈 환자가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정집에, 아픈 환자의 가정집에 식탁 위에 눕혀가지고 수술을 해요. 마취약도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국민학생들이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요. 마취약을 코 위에다가 한 드롭, 두 드롭씩 떨어뜨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수술하고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의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진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의사가 되면서 이 병원이 미국 전역에 유명해졌어요. 왜? 탁월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요.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차비까지도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형이 월리엄 메이어가 좀 더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경영도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동생은 부드럽고 너그러워요. 친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분리를 해가지고 한쪽은 경영하고 한쪽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농부의 아들이 농장에서 크듯이 우리는 의학의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의술과 철학을 계승을 한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로 교회의 철학과 믿음과 신앙을 계승을 해야 돼요. 근데 수영로 교회의 철학과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처럼 가난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지만 심지어 교통비나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메이오 클리닉의 140년, 150년의 역사에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진료비를 낼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최고의 의술과 경영술을 바탕에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적으로 다 투여해요. 형제가 1932년도에 은퇴하고 또 39년도에 동시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계속 경영을 했습니다. 이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우리 메이오 클리닉은 어떤 병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승계했으면 좋겠다. 그 철학을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병원을 개원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었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으니까요. 미국 전국 방방곳에서 와서 환자들이 진료를 하게 돼요. 이때 메이오 형제들이 자기 집 앞 계단에서 그 오두막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로 된 집이죠. 미국에는. 그러니까 나무 그 계단에 탁 걸터 앉으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동생아, 우리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기술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또 이 돈을 이제 은행에 상환을 다 했어.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웬만하면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지간에 서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도 월급쟁이가 되자. 월급을 받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일체 가지고 가지 않고 연구비와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자. 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 1, 2장, 챕터 1, 2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 2011년 이후로 지금 13년째 저도 월급쟁이로 월급만 딱 가져가요. 나머지는 직원들 위해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토론 가운데에서 물질보다는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핵심 가치가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환자의 일을 생각했던 의사로서 그들이 그 핵심 가치를 하나 딱 만들어내요. 뭐냐?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 수영로 교회의 모토가 뭐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그 모토를 뉴젠의 모토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꼭 만드셔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자. 이렇게 말을 하도 돼요. 그러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메이오 클리닉을 만들면서 그들은 윌리엄 메이오가 이제 이 병원이 앞으로 계속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되고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다른 병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만의 특유한 철학을 갖자. 그것이 바로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 영리가 아닌 이상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게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리가 아닌 이상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레브에서 영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근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우리는 영리가 아니라 환자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보살핌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심을 다해서 개개 환자의 안녕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 앞에서 커피를 뺄 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병원 옆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라떼를 마실 때 커피를 이렇게 우유를 했을 때 우유를 데펴가지고 줘요.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본 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뮤지엄에서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커피만 따라 나오고 그냥 바로 붓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바쁘더라도 진심이라는 거는 뭐죠? 바쁠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가할 때 손님이 한 명 있을 때 진심으로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개개 환자의 안녕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다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여러분들은 어때요? 개개의 환자가 아니라 개개의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직업적인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원무과면 원무과, 행정이면 행정, 시설과면 시설과 모두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1975년도에 또 메이오 클리닉 이사회 회장이었던 에머슨 워드가 네 번째
조건을 하나 더 세워요. 그것이 뭔가? 변화는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챗 GPT를 하면 우리가 기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정보를 통해서 AI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머신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부분은 기계나 이러한 시대의 변화, 인터넷의 변화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37년간 병원을 경영했던 또 로버트 로실러라는 회장이 이제 그가 은퇴하면서 2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됩니다. 자,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이야기지만 모든 것을 완벽에 기할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완벽.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노동법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법이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들이 뭐 폭리를 취하고 또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시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역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보다 더 뛰어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80시간 근무해요. 수술하고 있는데 레지던트가 그냥 뚝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환자 치료를 누가 해요? 마찬가지로 뉴젠에서 근무 시간 딱 끝났는데 지저분한 것이 많으면 그냥 우리의 일은 끝났고 법적인 일은 끝났지만 나는 사명으로 더 완벽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부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명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노동법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사명감으로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종종 사명자는 이러한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정직해요? 정직해야 돼요. 혹시 수입이 막 늘어나고 현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개원했을 때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만 보면 욕심이 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직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이야기지만 이분이 37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2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면 어때요? 앞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나라에서 엉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감하게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진 제가 찾는데 정말 10년 걸린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진이 어디 있을까? 뭐냐면 그들의 핵심 가치를 어디다가 새겨놨을까? 했는데 어제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에 실려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 이게 first value, primary value라고 합니다. first보다 primary가 더 아마 뜻깊은 것 같아요.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영어를 뭐라고 하죠? needs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 환자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의사죠. 예? 환자와 직접 진료를 하니까 환자가 뭘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알아요. 2번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간호사. 3번째, 원무과 행정 직원들이 이제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순서대로 나아갈 때,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필요를 제일 잘 아는데, 마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전체를 내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 부목사님들이 보고하고 이러면 교회 곳곳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니즈를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니즈를 잘 알아가지고 이 환자 뭐가 필요한데 빨리빨리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호사, 방사선과 검사
파트가 일체로 그 환자 달라붙어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자의 니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니즈를 제일 잘 아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뉴젠에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딱 할 때 그 한 방향으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이오 클리닉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 조형물에서 메이오 클리닉 세 가지를 딱 해놨어요. 보여요? 예, 영어로 patient care, 환자를 돌보는 거고요. 두 번째, research, 연구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자, 메이오 클리닉 그 로체스터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농촌 지역이에요. 그리고 겨울이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그리고 목축도 하고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되냐? 10만 명밖에 안 돼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그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의사가 7천 명이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이 6만 5천 명입니다. 그 로체스터 시의 그 인구 10만 중에서 7만 명이 70%가 이 병원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때 이걸 보면서 와, 부산에 우리 유바병원이 커져가지고 이 부산의 사람들 한 30만 명을 우리 병원의 직원으로 일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예요. 우리가 환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에듀케이션, 다음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러한 중요한 사명들을 꼭 실현해야 돼요. 자, 이 메이오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기가 침체하거나 얼마나 정치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병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다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140년 된 최고의 병원이 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예. 유럽 교회들이 서커스 훈련소가 되고 술집으로 용도 배경이 됐다는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교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다 보니까 어때요? 술집이 되니까 너무 럭셔리하죠? 예. 왜 그러겠어요? 법으로 인해서 교회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교회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팔게 되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교회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케이트보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스러운 교회가. 또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세탁앤드 카페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통해서 정부가 한국 교회에 핍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때요? 제 말에 좀 충격이 되나요? 수영로 왜? 이미 유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과정을 언젠가는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레거시, 메이오 클리닉의 유산을 이야기한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이 140년 유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들의 창업자가 내세운 최고의 핵심 가치,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걸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에서도 이겨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영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뉴젠에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 이렇게 교회가 술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영국 기독교 회들이 몰락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설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웰빙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세상의 풍요를 쫓는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왜 말씀의 권위를 버리게 되었는가? 이상한 신학들이 탄생해서 그래요.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용어를 잘 붙여요. 마침 전통복음교회와 비등하게 자기들의 신학을 돋보기 위해서 이렇게 더 호화롭잖아요. 전통보수 신학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꿀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하면 뭔가 굉장히 발전된 느낌도 같잖아요. 이러한 거짓말에 우리가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가지고 달빛이 비추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진화론과 오랜 연대를 가정하는 동일한 과정서를 배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화론을 교회가 믿게 되고 창조론을 믿지 않다 보니까 진화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말하니까 성경이 자연적으로 뭐죠? 이렇게 어떤 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뭐냐? 교회가 망한 것은 과학에 의해서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상충되는 듯한 성경 말씀을 신화나 비유 등으로 폄하하게 버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한국에서 지금 동성애법을 막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국회의원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법을 만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쇠퇴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태, 합법화함으로 해서 생명의 존중성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이제 동성애의 잘못된 설교도 할 수가 없고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국에 있는 9,000여 교회가 팔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 그러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냈어야 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떠났어요. 저는 우리 10월 27일 날 뭐 하는지 아시죠?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죠. 회개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서 버스 대절을 했다고 그러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오후 시간에 올라가셔서요, 이 운동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한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신문에서 최근 이슬람에 팔린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이 교회를 팔아버려요. 이슬람에서는 어때요? 상징적으로 교회를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들여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영국에서는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영국 교회의 53%가 주일학교 없고 86%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거 얼마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뉴젠의 크리스찬의 직업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뉴젠은 철치인 철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 시대의 흐름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환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메이오 클리닉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기술을 하나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우주 항공사의 기술까지도 도입을 합니다. 철도청에서 티켓팅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병원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만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탁월한 지혜를 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다 막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영로 교회의 유산이 뭔가?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는가? 여기서부터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제가 오늘 강의 좀 길게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 우리 자매님 먼저부터. 제가 작심하고 왔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 강의라서. 자, 한번 위에서부터. 생각나는가?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봐줄래요? 작동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영로 교회 언제 다녔어요? 얼마나 되었어요?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을 다시 온 것처럼 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매님은. 없었어요. 오케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뭐죠? 무릎으로 세운 교회죠. 그 책 여러분들 뉴젠 팀들은 무조건 다 사서 읽고 토론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메이오 클리닉 어때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거 그 하나 가지고 회의를 해요. 나중에 제가 그 for example 다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은요. 좋은 말씀.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팀장님. 기도에 관해서. 예. 오케이. 우리. 오케이. 좋습니다. 그 하나만 기억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 좀 우리 수영료교회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알바 오는 친구들한테 커피 잘 짜는 거 먼저 가르치지 마세요.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냐면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병원이 망할 뻔했어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 못 자고 있을 때 그때 정필도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사님 항상 기도했지?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 걸려 본 적 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신 성도들이구나. 불면증 걸리면요. 테레비 봐도 잠이 안 오고요. 새벽 1시 됐는데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요. 할 수 없이 어때요? 뒤치다거리다가 처음에는 그냥 날 세워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오케이, 나도 잠 안 오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많은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Great and Grace라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도 그 테이프가 있나요? 성경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었으면 제가 말하면 다 대답을 다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개니까요. 1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흉내냈어요. 자, 흉내낸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김승무 집사님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목사님이 어떠신가 이렇게 병원에 입어가야 했는데 참 궁금해서 제가 아마 먼저 제가 전화를 걸었죠. 김승무 집사님한테. 그때 마침내 목사님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기를 바꿔줘요. 정 목사님. 목사님 아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떠세요? 이러니까 괜찮대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딱 2마디를 했어요.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육성으로 남긴 유언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떨림이나 울림이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 성도들에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적당히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제대로 살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필도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글씨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 중에서 아주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그냥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돌이 그냥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필돈 목사님께 음성을 주셔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가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필돈 목사님하고 저는 한 20여 년 전 제 대학 시절 때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어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허당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순수해요. 세상 사람들 많은 순수해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꿇어 앉은 것처럼 자기 앞에 그 성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허깅을 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허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변하고 그 성도도 변했대요. 이게 수영로 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말하니까 들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서 특히 뉴제인 앞으로 바쁘고 더 커지니까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가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특히 나이 선배들은, 팀장들은 그 사람을 보듬어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아세요? 이제 보니까 아시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은 그냥 막 복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당신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 이 강단에 눈물바다, 기도의 눈물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정필돈 목사님 같은 분은 어때요? 권사님 말 그대로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강단에서 눈물바다가 되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그 쇼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지금도 이제 그러기에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3개월 만에 성도들이 107명이나 늘어날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정필돈 목사님의 이 사진을 여러분들의 어떤 이영민 집사인가요? 이영민 집사 맞죠? 예. 제가 아는 그 이영민 집사님은 자기의 그 카톡의 대문에는 항상 정필돈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이 책을 꼭 읽고 연구하고 반복해야 돼요, 교육은.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때마다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정필돈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선언을 해요. 자, 우리 지금부터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이렇게 정필돈 목사님의 이러한 유언을, 레가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네. 목사님이 이제 수영로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자만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수요 예배도.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반주자 딱 3사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정필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했니 내가 했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정 목사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거인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교만한 생각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말을 제가 유심히 또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언제 들었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하고 정필돈 목사님이 세대 교체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저녁에 드렸어요.
저는 성가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내리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어떤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성묵 집사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목사님이 막 해외 선교하고 돌아오시면 금요 철학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철야 기도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기도가 어때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철야 기도회가 정필도 목사님의 이 씨 뿌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림이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은 기도하면요, 아침 10시, 12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바퀴 하니까 이렇게 10시간, 20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루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윤 권사가 전화 안 받아. 윤 권사 있어요? 그래요. 제 집사람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때 전화를 받아보면 목사님이 이런 디테일함도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젠에 있을 때 이러한 디테일한 성도들에게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선교사님이 교회 일로 온 것 아닌데도 뒤에서 예배 보고 가면요, 한 30만 원, 40만 원씩 헌금해 줬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이렇게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 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야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요, 음란한 생각 품을 수 있고요, 재물에 탐욕을 뿌릴 수도 있고요,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생각 갖지 못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불경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공부 안 하기로 너무 악하게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젠 여러분들 정말 악하게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발을 다해서 공부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 최대의 카페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더 큰 유산이 무엇인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뭘 측정한 그림이죠? 초록색은 86은 심장 박동수고요. 더 중요한 앞에 노란 거예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때요? 폐가 망가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바로 죽죠. 이렇게 산소는 우리 곁에 지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몰라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산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자, 29살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당시에 조선시대 때 1900년도에 나라가 정말 열강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벌써 124년 전이죠.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하몬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며 훗날 자손들이 어디에 살며 어디에 가겠는가.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이걸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 사진이 뭐죠? 위성 사진이에요. 나사에서 찍은 위성 사진이에요. 이쪽은 어디예요? 저쪽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여기도 북한처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뉴젠을 개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같은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이 상황이 바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 나라에 대한 직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면 개인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고요. 나라가 있어야 오해진 사격 선수입니다. 너무 이쁘죠? 모델로.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능교회도 마음껏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같은 그런 멋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병철 회장은 당시에 삼성을 창업했을 때부터 사업보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에 대한 직책을 다 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직책을 다 하지 못하고요. 자기 몸과 자기 집이나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나는 탁월한 계책을 가졌어. 지혜롭다. 나는 영웅호걸답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내 나중에 자기 몸도 없어지고 지하반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꼭 제가 고민하면서 강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는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민권을 주었어요. 하나는 뭐죠? 천국의 시민권. 또 하나는 뭐죠? 이 땅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남을 위해서 나서고요.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레가시, 유산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그림은 양화진에 있는 묘비들이에요. 보면 의료시설이 부족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조선이라는 땅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풍토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묘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 아이들의 묘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아빠 엄마의 선교를 위해서 조선을 사랑해서 오는데 자기가 여기서 묻힌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ur baby girl Elizabeth, Morgan Elizabeth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14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놀라운 대한민국의 탄생의 역사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어떤 분이냐면 대머리 빡빡 이렇게 되신 분은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1884년도에 이미 중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말썽과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너 그 조선이라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답사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대요. 그렇게 해서 1884년 9월 20일 날 조선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조선은 어떤 상황이죠? 쇄국주의자였죠. 쇄국이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 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미국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884년 그가 온 지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12월 4일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신정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12월 4일 우정국이에요. 지금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체국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낙성식을 하는데 외국 공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 파티를 밤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여기에 파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뛰쳐나가는데 그중에서 민 씨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뛰쳐나올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온 거예요. 몽둥이로 칼로 내리치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낭자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독일의 관료였던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민영이를 헐떼벌떼 해가지고 헐레벌레 해가지고 멜렌도르프가 민영이를 업고 자기 집에다가 데려놓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빨리 알렌 선교사님 불러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님 급히 쫓아와가지고 방에 보니까 완전히 피가 낭자한 젊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모습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기록지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 이 사람 맥박도 안 잡히고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줘요. 혼수 상태였는데 3개월 동안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 뭘 원하냐고 하니까 병원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기독교 선교병원이 광해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그 민영이를 치료하고 난 뒤에 병원이 세워질 그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기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렌 선교사님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크랜턴 패밀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절에 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무슨 일을 했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조선에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아시네요. 없었어요. 여성들은 아이만 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아프면 어때요? 남편이 없고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거야. 그때 스크랜턴 사모님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오늘의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여성들만 진료하는 병원이 이래 서울병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물려준 그 세 가지의 큰 유산, 메이어 클리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수영로 교회의 유산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산소처럼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에 대한 유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았으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도에 이분이 쓴 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왜 보여드리냐? 이분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간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앞에 문구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납시다라고 했습니다. 120년 전에 이분이 쓴 글입니다. 누굴까요? 예, 이거는 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퍼포즈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제가 앞서 인트로덕션 할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건가? 이것은 앞서 제가 목적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드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훈련해 왔는지 한성 감옥에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전에 배제 학당에 다녔어요. 배제 학당에 다녔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1899년 6월 2일 날 그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음성이 들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딱 두 마디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합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합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침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빛과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처럼 그는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막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추운 2월달에 겨울날에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주위가 환히 밝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좀 볼까요? 그는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님 빨리 성경책을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저렇게 목에 큰 나무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칼이라고 하거든요. 칼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줄에 손을 묶고 발에 이제 저쪽 사진 보면 발도 이렇게 자국으로 묶어놓은 그 상황에서 성경책을 보는데 자기는 성경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죄수가 이렇게 망을 보고 한 죄수는 그 성경 다 읽었어요. 넘겨주세요 하면 성경을 읽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는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들여온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고요. 모든 것을 버리니 원죄를 속죄받고 영생불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긴 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가져요? 예, 아멘. 예.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예, 이분은 성경도 많이 읽고요. 성령이 그를 감동하면서 죽은 자 앞에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1902년도에 가을에 콜레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콜레라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보면 한 평쯤 되나요? 그죠? 이 한 평쯤 되는 넓이에 7명의 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누우면 3-4사람이 먼저 누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코너에 낑겨가지고 자야 되는 그런 감방의 시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생, 영양 상태가 엄청 불량한 상황에서 콜레라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요청해요. 선교사님, 제발 약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약을 보내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줘요. 콜레라 걸리면요, 구토설사 가니까 이 좁은 평수에 구토설사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지저분하죠. 그런 악취 시체 더미 가운데에서 그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는 어떻게 하냐?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손발을 만지고 도와주고요. 동료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 더미에서 또 산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콜레라와 싸운 모습은 성자와 가깝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이러한 콜레라 당시의 사진인데요.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콜레라 걸리면 얼마나 음침하고 âm 울하게 보이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둡고 칙칙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탈수돼가지고 죽어가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고요. 엄마는 아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을 빨리고 있는 상태고 남자분은 이렇게 뻗어 있는 이것이 콜레라의 상황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자, 그가 어떻게 간증을 하냐? 1903년 5월 신학월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신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서 4-5일 동안에 60여 명, 엄청나죠? 그리고 심할 때는 하루에 17명씩 앞에서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면서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니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죽음 가운데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뉴젠 식구들도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굉장히 바쁘고 어지럽고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로 신방하면서 의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놓여 있으면 바로 놓고 테이블이 지저하면 닦고 또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뭘 했냐? 대한민국 최초의 옥중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책이 523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한테 책을 달라 했어요. 이거는 지금 독립기념관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념물이에요. 당시에 도서관에서 책 빌린 사람의 이름과 목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당시에 유학자들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한데 제가 강의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예,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당시에 조선 말에 기독교를 믿으면 어때요? 막 집에서 쫓아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양교라고 해가지고 배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옥중에서 40여 명이나 전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저도 부끄럽지만 5명 이상 전도해 보신 분이 있어요? 다음요, 우리 분발합시다. 이분을 보면서 분발합시다. 그러면서 옥중 학교,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저기 해외 선교 갈 때 여러 곳을 탐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외국의 많은 성도들이 한국의 선교 상황을 탐방하러 올 때 이 감옥에 들렸다고 합니다. 왜요? 옥중에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벙커 목사님은 주일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일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진리의 몇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탐구방이 되었다가 이제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예배당이 되고 예배당이 신학당이 되니까 한 사람씩 풀려나가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옥중에서 자기 개발을 했어요. 이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학울보에서 자기 간증문을 쓰고요. 그리고 체육집을 통해서 시로 대한민국의 아주 특이한 문체의 시도 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성 감옥에서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안사전을 만들 뻔했어요. 근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누구든지 누가 이기든 간에 이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독립정신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신문, 제국신문과 매일신문은요, 이 청년이 23살 때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일간지예요. 한글 신문이에요. 그가 옥중에서 자기가 만든 신문의 논설을 270여 편을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과히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5년 7개월 만에 옥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주신 16장의 리코멘데이션,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1910년 이 사람이 쓴 원고입니다. 논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스턴 대학 박사 논문입니다. 프리스턴 대학, 지금도 아이비 리그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프리스턴 대학 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온지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워싱턴 대학 나왔어요. 학사. 그 다음에 석사.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대학에 어플라이 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요. 뭐냐? 이게 크리스찬, 앞에는 뭐냐? 리터러링 해놨어요. 교육자고요. 크리스찬 work in Korea라고 했어요. 자기의 장래 희망을 어플라이 할 때 나는 교육자와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이 사업을,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레가시, 유산을 받았고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가? 우리의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냐? 앞서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수익로 교회 온 것처럼 메이오 직원들도 이사해가지고 다시 수익로 교회, 메이오로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 메이오 클리닉은 팀워크가 너무 좋고 협력 관계가 너무 좋다. 인간관계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돌아와요. 두 번째, 의사와 보건관리 종사자, 연구자, 행정 직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뉴젠 식구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부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그리고 사랑방장 장원 목자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테이블에 앉아있는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말해도 되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가치가 우선이에요.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미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교제를 이루는 거죠. 왜 재능보다 가치가 중요하냐? 메이오 클리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메이오 클리닉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이오 클리닉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팀워크를 통해서. 노동치계학적인 서비스 기관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래서 뉴제는 여러분들의 후배 알바생 와서 대충 봐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동하고 동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팀의 경영진이 있겠죠. 우리 김성목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팀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영진 팀워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의사와 행정가가 파트너가 돼야 돼요. 목사와 우리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돼야 돼요. 행정가와 의사가 모두 어때요? 서로 보완해주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동료로서 상호 존중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홀로 빛나는 스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스타가 돼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쉽죠? 혼자 스타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가 시스템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요.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철저하게 뽑아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팀워크는 어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히려 장려를 해야 돼요. 병원의 일을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이야기냐? 환자 이렇게 주사를 놨는데 나는 잘 안 돼. 이러면 환자가 괴롭잖아요. 한 번 놓아야 할 걸 10번씩 놓아야 되는 사람 있거든요. 혈관이 안 보여서. 특히 여성분들. 그럴 때 어때요? 잘하는 사람 빨리 불러가지고 좀 도와줘요. 그러면 환자는 2분 만에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환자가 괴롭지가 않아요.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럴 때 장려를 해야 돼요. 너 잘 안 되면 무조건 나 불러.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뒷담화 치죠. 저 녀석 저것도 할 줄 몰라. 온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런 뒷담화 치면 절대 안 돼요. 전필동 목사님 뭐라고 했죠? 기도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조미료가 필요해요. 뭐냐? 사랑이, 존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요? 나누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자, 환자와 동료, 의사, 관리인 등 그 누구라도 존중이 돼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동료와 목사와 전도사와 관리인들이 이렇게 존중을 해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따로 노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따로 노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140년 된 최고의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수령교 교회도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신뢰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함께 어울리고 공로를 인정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한 구절 한 단어씩 다 해봤어요? 귀를 기울여 봤어요? 공로를 인정해 주었어요? 공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활기가 넘치는 조직이 돼요. 그 다음번에 나오죠? 존중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존중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는 팀의 인정을 끌어낸다. 팀의 인정입니다. 인정사정이 아니라 인정. 사람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이에요. 동기를 이렇게 존중하면 정말 우리 지금 시대에 어때요? 목사님 항상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뭐 잠을 못 자고 우울한 뭐 자매들 뭐 형제 자매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존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주위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뉴젠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가면서 자매님 맛있어요? 예, 또 오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귐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참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도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팀워크로 협동, 협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의사 리더는 모든 것을 환자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 환자의 관리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자기가 이런 옆에 있는 자기 부서에 많은 의사들도 있지만 팀장의 리더라고 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임상진료의 우수성을 가져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커피도 잘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 아이디어도 속속 나와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통달하고요. 영적인 우수함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환자의 권익과 미래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전 제시를 못 해요.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들 개막식, 폐막식 때 보셨죠? 완전히 예수님을 우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기독교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슈를 제기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마땅히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료진의 신뢰를 받는 귀와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팀장 리더가 되면 팀원들의 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 역할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하면 김성봉 집사님한테 가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던데요. 우리 팀원들이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목소리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직의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멋진 콜라보레이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는 리더들은 어때요? 운영에 중점을 두고요. 새로운 도전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애매한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뉴젠에서 성도들과 목사님과 목자와 그리고 전도사님과의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스타일과 장점, 관심사, 보완을 잘 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져야 되고 단체 활동에 적합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더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장인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성공하려면 공조를 강화해라. 공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는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 행정가는 환자를 돌보는 데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단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대함은 관대함을 낳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관대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바생이 왔는데 이 커피를 내 옷에 쏟아버리고 이러면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대함을 대해야 돼요. 자, 관대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한 예를 합니다. 찰스 박사가 전 재산을 은퇴하면서 그 병원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메이오가 지속적으로 더 나은 형태의 의료로 대중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일했던 단체에 다시 기증한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병원이죠. 이 교회가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병원은 이런 관대함을 낳으니까 어때요? 전쟁이 있었고요. 경제 침체가 있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하는 것을 모든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재량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협력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때마다 이 병원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경제를,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커피를 고를 때, 그리고 뭐 환자의 치료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것을 딱 키워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 환자의 필요가 최우선 채우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딱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신들이 저절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이제 시간 많이 지나서 예를 빨리 들게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 좋은 환자에게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전 모델은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렇게 기계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식 심장박동기는 환자에게 아주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들 사이에 의사와 재무팀들과 원무팀들 모두 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결론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어. 보험이 되니까 그냥 그거 심장박동기 옛날 거 싸. 그래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결론 내냐? 이 좋은 심장박동기를 환자에게 달아주자. 이렇게 해요. 이것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하나의 토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협력이 헌신을 이끌어내요. 이 협력이 헌신으로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뛰어난 의사소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예, 의사소통이 원활하니까 어때요? 공감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경영사의 모든 결정이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팀들이 같이 결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결정하는 시간은 어렵지만 길지만 결정이 되면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도부의 결정도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업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협력이 헌신을 이끄는데요. 교회도 정치적인 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께 대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업무를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지 그 예도 하나 구체적으로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의사가 굉장히 탁월해요. 논문도 잘 쓰고 환자 진료도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경영 이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싶대요. 공부만 열심히 해요. 환자 치료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닥터 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병원을 위해서 경영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경영의 지위에 대해서 욕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치적인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영진의 후보 벤치를 강화해라는 겁니다. 클리닉은 미래의 한 사람의 건강이나 생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한 사람의 건강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면 메이오 그 형제들이 돌아가셨으면 그 메이오가 완전히 망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그때 벌써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경영진의 후보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들의 중요한 핵심 가치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에 어떻게 하냐? 똑똑한 의사와 행정가 수백 명이 다 참석해요. 수육로교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행정가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수백 명이 참석하면 그 중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 눈에 띄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을 나중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그것은 좋은 병원으로 지속적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에 따라 사는 차세대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요. 경영 및 지배 구조와 유언의 문화가 딱 자리 잡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선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멋진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입 직원을 뽑을 때요. 제대로 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맞는 사람은 드리고 맞지 않는 사람은 내친다고 해야 돼요. 이건 마치 굉장히 무정한 것 같이 들리죠? 아니에요. 조직이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아까 전에 가치가 재능이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과 가치가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뽑은 사람을 알맞은 역할을 찾아줘야 돼요. 탁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머신 기계를 잘 돌려가지고 좋은 커피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데스크에서 주문만 받으라고 하면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사람에 알맞는 역할을 꼭 찾아줘야 돼요. 솔선에서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요즘은 웰빙, 워라벨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기업에 들어왔으면 그 기업에 사람이 돼야 되고 패밀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충성심을 반드시 보이는 직원을 채용해야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잠재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 기준은 어떻게 하냐? 개인의 가치관이 회사의 기본적 가치관을 뒷받침한다. 제가 틀린데 받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성품도 매우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회사에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워주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바탕이 뭐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치관이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사가 나한테 뭐 안 해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명자는 개인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영로 교회 뉴젠이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이 수영로 교회 뉴젠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지금 커피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 커피숍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기술이 아니라 영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의 순응에서 자신을 맞추어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판단해가지고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토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이 되면 무조건 순종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 전문 기술과 팀워크에 재능이 있다. 있으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 전문성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키워야 된다.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커피 좋은 머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개발할 수 없는 제품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네, 창조해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순히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한 것처럼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도 효력이 없고 외교를 힘써도 돈독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고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사회의 기풍이 한결같을 수 없고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기려 하도 균등한 자유의 한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후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산 최대의 카페,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마지막 장이 뭐죠? 사람이 나이 들면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그 자리에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난 후에도 더 좋은, 아까 말씀했죠? 최고의 인재들을 벤치에 앉혀 놓으라고, 길러 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길을 이을 것입니다. 조직은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이긴 한데요.
한번 전체 리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140년 된 그 최고의 세계의 병원은 그들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체화를 해가지고 그걸 수영로교회에 실현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 굉장히 길었습니다. 원래 한 1시간 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1시간 50분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는 토론 문화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너무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지쳐서 안 하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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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구나. 그분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박영효 팀들하고 이제 고정을 퇴위시키고 나라를 이제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한 거죠. 그 시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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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